생소한 지명이 언급되죠. 발음하기도 힘든 무슨 지명들입니까? 바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다라고 자세하게 선을 딱딱딱 그어주시는 거예요. 거의 이제 직사각형으로 선을 딱 그어주시는 겁니다. 그냥 알기 쉽게 서쪽으로 보면은 경계가 지중해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지중해에서 동쪽으로는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아래로는 좀 이제 복잡한데, 물론 이제 그 요단강 동쪽의 땅도 일부, 2개 반지파에게, 갓지파, 루벤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이쪽에 9개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시기로 한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딱 그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 경계를 보면서 아쉬운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데 뭘 그렇게 정하실까? 그쵸?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전 그럴 것 같아요. 너희들 하여튼 하는 대로 줄 거야, 내가. 잘하면 더 많이 주고, 하여튼 알아서들 해. 무한대야, 무한대. 그냥 많이 갖고 싶으면 잘해. 그러나 잘못하면 얄짤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조금은 섭섭할 수도 있고, 뭐 넉넉하지 않으신 분처럼, 야, 계산은 정확하게 하자. 너희들 몫은 딱 이만큼이야. 이거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야. 알았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몫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했다는 겁니다. 증거가 뭐냐? 그 땅도 다 차지하지 못해요. 다 자기들이 갖지 못해요. 그래서 그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하고 대충 함께 섞여 삽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걸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부족하다고 얘기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차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충분했다는 뜻이죠, 그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정돈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봐도 어쩜 그렇게 대충대충 하지 않으시는지 정확하게 하십니다. 순서도 또 그걸 나누시는 것도 너무나 정확하시죠. 반면에 그 정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우리가 너무나도 대충대충 하죠. 대충대충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정확하심에 비해선 지나치게 대충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섬기십니까? 정확하게 이웃을 섬기십니까? 자, 정확하신 하나님이 이게 대충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아주 꼼꼼하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이 대충 하는 걸 보면 마음이 어떻던가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 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대충 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저 위에서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정확하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정확하심에 비해 우리의 그 대충함과 모호함이 어떠한가를, 우리의 모습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번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딱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그것의 양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구하곤 합니다. 노력하죠.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세상에서 막 구하려고 막 노력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한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은 너희가 뭐로 받을 땅인데? 그렇죠.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유산은 여러분 받는 사람이 정합니까? 주는 사람이 정합니까? 주는 사람이 정하죠. 그렇죠? 돌아가시는 분이 정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가끔 이제 받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더 받으려고 뭐 싸우는 게 드라마에서나 나오죠. 드라마에서 나오지만 대개의 경우는 주는 사람이 정하는 게 유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것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욕심 부린다고 억지 부린다고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달라고 하면 그럴까? 그래? 그럼 뭐 더 주지 뭐. 다 내 건데 뭐. 얘따 더 가져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섬기던 어느 교회는 제가 섬기던 교회는 하나님은 그냥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 다만 당신들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러는 거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 안 하고, 그러니까 뭐 그 교회 표현으로 하면 헌금 안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실 일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달라고 그래봐라 다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교인들은 다 조금 있으면 자기가 재벌이 될 줄 알고 그 교회를 다녀요. 신기한 교회죠. 네. 제가 그런 교회도 겪어봤어요.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딱 각자에게 주실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정량만 주십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나만 손해입니다. 내가 욕심 부리면 더 주신다면 욕심 부려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쵸? 야, 하나님 내가 욕심 부리면 그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야. 하면 내가 욕심 부려야죠. 근데 나만 괜히 욕심 부리다가 나만 들볶는 거예요. 내 신상만 들볶는 거예요. 하나님 더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는지는 뭐 그 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유욕 버리자 희년 설교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영육 간에 많이 망가지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주변 사람들도 괴롭힙니까? 이게 욕심이라는 게 꼭 자기가 가지려는 재물에 대한 욕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잖아요. 자기 명예.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너는 대학교는 어디 이상 가야 돼. 너 회사는 어느 정도 가야 돼. 너 신랑감, 신부감은 이 정도 레벨은 돼야 돼. 엄마, 아버지 명예가 있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보, 내가 꿈꾸는 삶은 이 정도의 삶이야.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 많이 들어보셨나요? 내가 소망하는 건 이 정도인데 당신은 앞이 안 보여. 당신같이 살면 여긴 갈 수 없어. 우리 어떡할까? 이게 다 욕심이.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은 어떨까요? 다 그런 욕심, 자녀와 관련된 욕심, 배우자와 관련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근데 여러분 늘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은 다 주신다. 아멘? 내가 욕심 부린다고 더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 주신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죠. 그런데 왜 끊임없이 부족합니까? 느껴집니까? 부족함이. 실제로 일상에서도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물론 욕심이 가장 큰 원인.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는 욕심이 제일 큰 원인이고요.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고 그거만큼 욕심만큼 나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또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받은 걸 다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을 딱 주셨는데 그걸 다 못 누리는 거예요. 응?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생각할 때마다 저는 늘 웃곤 하는데, 아기들이 이제 조금 커가지고 이제 엄마 젖을 떼고 뭐 좀 먹고 뭐 이유식도 먹고 그러면 이제 아기용 과자 주잖아요. 아기용 과자. 그쵸? 아기용 과자를 주는데 대부분 과자가 다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기다랗게 생겼어요. 먹기 좋게 애가. 그럼 뭐 이제 보행기 같은 거 이게 타고 있으면은, 과자를 주죠. 저도 그 전에 이제, 그런 거나 했습니다. 아이는 거의 우리 집사람이 다 키웠고, 저는 그냥 진짜 아이들 키우는 거에는 한 점 보탠 게 없는데, 그건 가끔 했어요, 제가. 아기 좀 잠깐 봐달라고 그러면 이제 보행기 같은 데 태워놓고, 그 과자를 한쪽 손에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과자, 애기손이라고 생각하면 과자를 이렇게 지어주면 이렇게 먹죠, 이렇게. 먹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요걸 이렇게 빼서 더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그냥 이렇게 얼굴에 대고 문지르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죠? 막 문지르.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주고, 다 먹으면 또 하나 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주다가 잠깐 어디 갔다 올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디 잠깐 갔다 올 일 있으면, 그러면 얘가 이제 요거 먹고 다른 손에 있는 거 먹으라고 한쪽 손에 양쪽에 지어주고 이쪽 손도 줘봐 해가지고 지어준 다음에 갔다 오면 일을 보고 있으면 바로 저기 되죠. 칭얼대죠. 가서 보면 이거 다 먹었으니까 빨리 다시 끼라는 거죠, 여기다. 근데 이쪽 손에 쥐고 있어요, 안 쥐고 있어요? 쥐고 있죠. 근데 이걸 못 보죠. 그리고 이것만 다시 빨리 넣으라고 그러죠. 그러면 너무 웃기죠. 귀엽고. 그쵸? 야, 여기 쪽에도 있잖아. 그래도 아니라고 그러죠. 이거 또 이쪽에 끼라고 그러죠. 이걸 못 보는 거죠. 귀엽죠? 그쵸? 귀엽죠. 근데 대학교 가서도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건 아니죠. 병원 가야죠. 예? 병원 가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이쪽 손에 있는데 자꾸 벼있는 이쪽 손만 바라본다는 거죠. 다른 한 손에 있는 과자는 보지 않고 계속 비어있는 손만 보고 칭얼댄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다시 과자 좀 껴봐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나의 심령을 흐뭇하게 하고 뿌듯하게 하고 만족하게 할, 그래서 기뻐하게 할 부분이 내 삶에 많이 있는데 그거는 싹 쳐다도 보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부족한 것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연합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뜨거운 물 나오는 집에 살면은 지구 전체 인구의 상위 몇 프로? 몇 프로라고 그러죠?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20%? 10%? 10%였어요? 네. 이 친구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10%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뜨거운 물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집에 뜨거운 물이 나오면 전체 지구 인구의 상위 10%라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정도가. 얼마나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뜨거운 물이 나오도 안 나와도 여러분 밑으로 90% 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뜨거운 물 잘 나오는 거는 또 생각하지도 않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는데요.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봐도 너무 삶이 힘들어. 너무 팍팍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자녀들이 썩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남편이 잘 되고 부인이 잘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많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항상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기뻐하며 사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저분은 진짜 날아다녀야 돼. 좋아가지고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앞길이 안 열린 것도 아니고 너무 좋아요. 막 좋은데 항상 이것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저것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매일 부족함을 찾아내서 발굴해서 이게 들춰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야말로 주신 것을 다 못 누리는 것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첫 번째 비유로 들었던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 저거 만족할 만한 게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시지 않은 분들은 그분들은 자기 심령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아유, 이것도 주셨네, 감사하네, 이것도 주셨네, 기쁘네 하고 사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그 양을 다 주셨는데도 주신 것을 찾질 않고 자기 기준에 부족하다고만 설정해 놓은 것을 계속 끊임없이 갖다 대면서 불평하고,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죠. 양이 모자란다. 양이 모자란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양을 주시니 여러분이 양이 모자란다고 생각될 때에는 여러분 주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잘 살펴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잘 보고 여러분의 삶을 잘 보십시오. 다른 곳에서
그 부족함을 채워줄 만한 풍부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 풍부함으로 채우세요. 자신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것을 채울 만한 충분한 양을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 끝까지 쫙쫙쫙쫙 다 뻗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동쪽으로 다 가셔야 되고 서쪽으로 다 가셔야 되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다 뻗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여기 가서 꽉 채워 살아. 그러죠. 우리가 그 점을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그 땅을 빈틈없이 다 들어가 차지하자. 누리자. 뻗어가야 된다.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나에게 주신 땅에 경계가 있는데 어느 한 군데서 모여 살면서 불평하는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그랬습니다. 지파별로 큰 지파에게는 큰 땅을 주시고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셨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도 땅을 엄청 큰 걸 주셨는데 거의 제일 큰 땅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땅을 주셨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한테 찾아와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아니 우리 땅이 너무 좁아요. 좁아서 못 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준 땅에는 산간 지역이 있었는데 그 산간 지역에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쫓아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안 쫓아내는 거예요,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나머지 그 지역에서만 살려니까 좁아요, 안 좁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여호수아 17장에서 여호수아가 뭐라 하냐면 너네들 그 산간 지역에 있는 저 적들도 다 물리치고 그거 다 차지하고 살면은 너네들이 왜 좁냐? 왜 하나님이 주신 동서남북으로 다 뻗어나갈 생각을 안 하고 왜 거기 모여가지고 너희들끼리 힘들다고 그래? 얼른 가서 무찌르고 다 차지해. 여호수아가 혼내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해되시죠? 나에게 주어진 지경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은 골고루 뻗어나가라고 그러시는데 나는 내가 차지할 생각은 그 땅을 다 차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계속 머무르면서 아 좁다, 아 불편하다 이러고 있는 모양새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의 상황 가운데 쭉쭉 뻗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 가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지경을 넓힐 생각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본인은 나는 지금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이 막혔어. 그래서 힘들어 하고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지금 서쪽으로 충분히 갔고 오히려 동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결되고 나는 이것만 고쳐지면 돼. 난 이것만 채워지면 돼 하고 얘기하는데 정작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닌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인데 서쪽이 아니고 동쪽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고쳐야 할 것 같은데 다른 것 바꾸고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아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교회에서 진지하게. 뭐 어떤 대화를 했냐면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버릇을 잘 들여야 된다. 어릴 때. 그래서 뭐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올해도 살려. 옛날에 올해 80까지 어떻게 사셨대 이래. 아무튼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버릇을 잘 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다가 하나 예를 든 게 뭐냐면 발을 잡고 만지는 버릇 들이면 안 된다. 발을 잡고 만지는 버릇이 들면 사람들 앞에서도 만진다. 그러면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다. 발 막 만지다가 오래간만이다. 귤 깠는데 먹을래? 이럴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버릇 들이면 안 된다. 발은 뭐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 집에서 혼자서 주물러야지 자꾸 만지고 긁고 그런 버릇을 들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막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래서 타인에게 불쾌감 줄 수 있는 그런 건 이제 하면 안 돼. 그런 버릇 같은 거 있잖아. 얘기를 하고선
밥 먹으러 나가자라고서 이제 밥을 먹으러 딱 나갔는데, 어느 밥을 먹자로 갔어요. 갔더니 그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인데요. 부부가. 사람 안 쓰고 부부가 운영하는 조그만 식당인데, 그 남편분이 바깥에서 이제 이렇게 홀에서 일을 보고 부인은 계속 음식만 만들어요. 근데 그때가 손님이 없는 시간인지 답답하니까 이분이 이 문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가게 앞으로 나와 있는데, 이 등받이가 없는 플라스틱 의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한쪽 발을 올리고선 발가락을 계속 만지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아들하고 그걸 딱 가다가 그 발가락 만지고 있는 거 딱 보는데 둘이 동시에 의견 일치가 돼가지고 방향을 탁 틀었어요, 이렇게. 그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분명히 갔는데 그 발가락 만지고 있는 거 보고 딱 들었어요. 근데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태까지 저한테 한 말 중에 이렇게 확 와닿을 수가 없대요. 실제를 본 거 아니에요, 실제 자기가. 아니, 저 아줌마가 나를 밥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앞에서 그 식당 그 정문 앞에 앉아가지고 발가락 후비고 있으니, 그 식당에 누가 가서 밥을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다음부터 제가 그 식당을 유심히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날만 따뜻하면 예외 없이 나와서 발가락 후비고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식당이 메뉴도 바꾸고 잘 안 되는지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정말 충심으로 가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메뉴 바꾸지 말고 인테리어 새로 하지 말고 발가락 후비지 마세요. 문 앞에 앉아가지고 손님 다 떨어집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메뉴가 좀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라서 어떻게 해야 더 맛있게 해드릴까? 이거 어떻게 밥 먹는데 좀 이렇게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드릴까? 이거 고민할 텐데, 저와 여러분 다 알죠? 그분들은 모르지만, 당신은 지금 메뉴 바꾸고 인테리어 고칠 때가 아니라 발가락 후비지 말아야 돼요. 문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면 자신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단점이 나의 진정한 단점이 아니라 정말 고쳐야 하는 부분이 따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거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 진짜 실력을 쌓아야 돼. 내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승진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실력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게 안 돼서 안 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나?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인가? 그 사람을 쓰면 상사가 그 사람이 부하직원이 불편한데, 같이 사업을 하면 아주 불편한데, 누가 그 사람을 승진을 시키고 싶고, 그 회사에 있게 하고 싶고, 같이 사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더 배워볼까? 뭘 더 해볼까? 어디를 가볼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야, 너 거기 그쪽은 갈 만큼 갔어. 괜찮아. 이제 너한테 내가 동쪽도 주고 북쪽도 주고 서쪽도 줬는데 왜 자꾸 한쪽에만 매달리니? 좀 뻗어가. 그럼 너가 얼마나 더 아름다운 훌륭한 멋있는 인격자가 될 텐데 왜 그렇게 살아? 왜 성장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삐딱한 인생을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어느 한쪽은 잘하는데 어느 한쪽은 확 망가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골고루 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너 멋있게 살아야 돼. 너 이 땅에 영원한 삶 가운데 이 세상 사는 삶이 짧잖아. 근데 이것마저도 흐지부지하게 이상하게 살면 안 되잖아. 이거 멋있게 살다가 와라. 멋있게 살아봐. 그리고 내 이름을 좀 네가 빛내라. 나한테 영광을 올려라. 좀 인격자로 살아라. 멋있게 살아라. 응?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명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기도와 예배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계속 배워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해가는 것에 깊어지고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있나? 아니면 그냥 이거 안 섬기자니 찝찝하고, 그냥 지금 의무감으로 그냥 섬기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까지 안 자라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동쪽이면 동쪽까지 안 간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은 어디라고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좀 사랑하자. 나는 너 충분히 사랑한다는 걸 내가 이미 증명했으니까. 뭐로 증명했습니까? 십자가로 증명하셨죠. 그러니까 너 좀 나도 좀 사랑하며 살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자신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열등감 없이, 때로는 자만감 없이,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야, 너 때문에 내가 뛸 것 같이 기쁘다. 춤출 것 같이 기쁘다. 그런 시선으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끼고 건강하게 사랑해 가고 있는가. 그 영역에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내가 몇 점을 받았냐가 중요하지 않대요. 내 친구가 몇 점 받았냐가 중요하대요. 이건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대. 제일 1등만 행복하겠죠, 1등만. 자기보다 더 잘 맞은 사람이 없으니까.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그 2등부터는 쫙 다 불행한 거예요, 그냥. 싹 다 불행한 거예요. 응? 여러분을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있는 그대로를 잘 사랑하고 건강하게 여러분들을 보살핍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그러면 안 자라간 거 아니에요? 거기 끝까지 안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왜 다른 사람하고 너를 비교하니? 너 그냥 있는 그대로 너를 받아들이고 너를 사랑해. 넌 사랑받기 충분해. 왜? 창조주가 너를 사랑하잖아. 뭐가 아쉬운 게 있어, 네가? 창조주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응? 그럼 만약에 내가 자꾸 비교하면 거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내가 가야지. 열심히 뛰어가야지. 왜 이쪽 경계까지 주셨는데 내가 이쪽은 가려고 하지 않는가? 공동체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 분들하고 많이 친하십니까? 예? 친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겁니다. 서로 많이 사랑해주고 사랑받고, 그래서 거기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 모르는 사람이 사랑을 배우고, 사랑 전문가들이 많아야 되는 게 교회거든요. 공동체에서. 여러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성도님들하고 그렇게 지내십니까? 아니면 뛰어가야죠. 끝까지. 진정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간 데까지 뛰어가야죠.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귀히 여겨야죠. 응? 세상은 어떻게 섬겨가십니까? 세상은 정의와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신다는 생각을 늘 잊지 않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고 계십니까?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어떤 잘못된 시스템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시냐고요? 아니면 오롯이 그냥 매일 나와 나의 가족만 간신히 챙기고 사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또 가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계선을 막 사방팔방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그 경계선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막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사방으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멋있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다 멋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풍성한 삶을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풍성한 삶을 산다. 아, 저 사람은 참 풍성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받아 누리고 그 영역을 꽉 빈틈없이 채워 누리며 살고 있구나. 응? 자꾸만 자신이 자신의 경계성을 설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정도면 뭐, 그쵸? 나 교회 생활 이 정도. 야, 교회 가보니까 내가 제일 먼저 오더라, 야. 내 예배드리러 주일날 가면 내가 1등이야. 이 정도면 뭐. 그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까지 가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할 때까지 가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까지 가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 경계선 자꾸 정하지 마세요. 응? 그 정확하지도 않은 경계선, 대충 그려놓은 경계선 갖고 자신 스스로 자위하지 마시고, 응? 뻗어가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인 면에서도 신앙적인 면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도 뻗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이 나에게서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잘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아, 목사님은 잘 되나 보다 그게. 저도 뛰어가야 돼요. 같이 뛰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한테 느끼는 사랑 정도만 느끼게 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아셨죠? 예? 저도 막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기까지 뛰어가자고요. 자꾸 자기가 설정해놓은 경계선까지. 아이, 이번에도 또 나하고 뭐 이상해? 혼자 살지 뭐. 이러고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싫다고 그래, 내가? 나도 싫어. 혼자 살지 뭐. 이러지 마시고. 그거 자기가 그 경계선 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나는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은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까지 뛰어가지 않고 자기가 설정해 놓은 경계에 갇혀있으니까 답답하고 기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무겁고. 그러니까 그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계까지 뻗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장해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량 주십니다. 아멘? 네, 욕심 부린다고 내 거가 절대 안 됩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다 정확하게 주십니다. 정확하게 주신 거나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부족하다 느껴지면 다른 데 한번 봐보세요. 다른 데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설정한 경계선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계선까지 마음껏 뛰어가시길. 그래서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아쉬움 없이 부족함 없이 점점 더 빈틈 없이 꽉 채워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